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또 우리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특징은 우열을 가리기 좋아하고 누가 더 잘났나 못났나를 구분짓고 또 차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아서 아직 그런 분들은 없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가보면 누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가 이걸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겠는가 하느냐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좀 더 열심히 했고 덜 열심히 했고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누가 더 완벽하고 누가 더 덜 완벽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행하는 것 보면 거의 다 거기가 거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거기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이 예수님의 편지가 나와요. 근데 그 7 교회는 단지 그 7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착각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자신들이 굉장히 외적으로 크고 부유하고 또 화려하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부유하다 너희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한번 너희 눈에 바르고 그리고 너희가 흰 세마포를 사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저 서머나 교회보다 빌레델비아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도 성도들도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꽤 괜찮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은 교회였고 정말 수치스러운 교회였고 주님이 보실 때는 회개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쳐버리는 그런 교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도 보면 우리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실패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능히 구원받는 신앙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마치 이게 연주자들도 그렇잖아요. 피아노를 열심히 기계적으로 음 하나 틀리지 않고 메트로놈 하나 틀리지 않고 딱딱 맞춰서 연주하는데 뭔가 메말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혼이 담기지 않은 것이죠. 왜 기계 음악이 실증나요? 혼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그 혼을 담아서 연주하면 뭔가 사람을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그런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된 믿음과 진실함이 없이 마당만 밟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만 가득한 신앙은 그런 신앙을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이 행위가,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열심히 막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다 종교적 행위를 할 텐데,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이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이 묵상하는 그리고 은혜 받는 이 성경은 정말 오래된 책입니다. 최소한 신약 성경은 2000년이 가까이 된 것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3000년이 넘은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 맞을까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성경을 읽고 사람들은 변화되고 있고 은혜 받고 있고, 오늘도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경을 다 읽는 사람은 결국에는 변화받는 그런 능력 있는 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이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이 안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막 씨름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확 씨름하는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같으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는 거 별거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씨름해야 할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실패하지 않는 것, 내가 붙잡은 이 줄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무언가 나를 또 다른 차원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내 생명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 명예, 세상에서 얻는 이런 것들 잠깐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신앙, 실패하지 않는 그 신앙이 무엇냐? 오늘 너희가 그렇게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당시 많은 종교인들이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그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막 놀라고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참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디서 배움도 없는 저 예수라는 청년에게 이런 가르침이 났느냐라고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랍비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유대 전통에서 내려오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답습하고 반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느니라. 주님이 뭔가 새롭게 해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변질시킨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바꾼 것도 아니고 아주 치명적인 핵심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보면 쉬워요. 그리고 은혜롭고 권세가 있어요. 집사람이 나보고 말씀 좀 쉽게 전하라 그러는데 제가 쉽게 전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이 모세의 율법과 이 선지자의 예언도 무시하고 뭔가 다른 종교를 만들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율법사나 이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완전히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인 줄을 착각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너무 오래됐고 이게 시대에 좀 적용하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시대는 막 급변해서 저만큼 가고 있는데 성경은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있으니까 이 시대를 쫓아가려면 이 성경대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매여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시대에 맞게 뭔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하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유대 지도자들도요, 그 당시에 이 율법이나 이 선지자의 예언들을, 이 율법이나 선지자의 예언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은 이미 두루마리로 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랍비들이, 율법사들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것은 선지서들을 말하는데, 그때 이미 모세오경, 성문서, 역사서, 이 예언서 이런 것들이 다 선지서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과 이 선지자의 예언 그러면 이것은 구약 성경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 예언들을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오랫동안 이어져 온 히브리 문명과 로마로 인해 들어오는 헬라 문명이 충돌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명이 막 히브리 문명을 다 삼켜버릴 때예요.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과도적인 그래서 동학혁명도 일어나고 막 갑오개혁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아주 신문물들이 막 들어올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도 성전에서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막 시대는 바뀌는데 이 성전은 유지해야 되겠고, 뭔가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리는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대로 믿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도 랍비들도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고 상당히 현실에 맞게 고치고 바꾸고 가감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괜찮다 싶으면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이게 현실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조금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무시해도 되는 말씀처럼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막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십계명을 막 재해석하는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폐하러 왔구나.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러 온 그런 사람으로 잘못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7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완전하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개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급진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그 성전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관리하려는 그런 대제사장들이나 그 바리새인이나 특히 그때 기득권층이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위험한 인물로 보고 사라져야 할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구약의 그들의 생각과 달리 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못 박았어요. 단지 이 구약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아직 미완성된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말씀은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율법과 선지자의 이 예언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그 목적지에 얼마만큼 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폐지해야 한다고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하신 것이죠.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종말이 올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사소해 보이고 야 이거는 시대에 안 맞으니까 뒤떨어져,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와 신앙과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 하나도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1.1획은 이 히브리어에 보면 알렙,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헤텟, 요우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와우, 그 와우라는 건 이렇게 해서 길게 내려 쓰는 거예요. 그 1획이에요. 1획. 1점은 뭐냐면 헤텟, 요우드 할 때 이 요우드 점 찍는 거 있거든요. 이게 점이에요. 1.1획 할 때는 요우드와 와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에요. 당시 파리가 점을 이렇게 똥을 싸놓으면 그게 영락없이 요우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러 사본들 중에 정말 어떤 것이 올바른 성경의 원본에 가깝느냐를 가리는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을 성서 비평학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이요 엄청 많습니다. 사본이 수천 개에 이르러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요 수천 개의 사본이 있지만 그것을 비평하는 학자들이 보면요 거의 모든 성경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사본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거의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성경을 그렇게 그리고 이 사본이라는 게 한 시대에 한 사람이 한 번에 필사한 게 아니라 오랜 시대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필사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똑같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1.1획 하나도 예수님은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물론 요즘은 산도 막 깎고 그러지만 큰 산이나 큰 강줄기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정말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이라는 게 뭐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다른 모든 것은 조금씩 다 변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그 진리의 중심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의 짝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변하고 변경되고, 신명기에도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받았던 이 십계명의 말씀이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롭게 재해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요. 그렇게 주변적인 말씀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중심이 되는 말씀,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원토록 순종하며 살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1.2력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했죠. 그렇죠? 범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모든 인간은 그러므로 완전히 다 죽고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에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다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실패하지 않는 신앙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과 이 선지서, 이 구약 성경을 주면서 이걸 다 지키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주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줘도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뜻하신 것이 뭐였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나 대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종들을 통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방자하게 행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해야 돼요. 마땅해요. 구약 성경일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너희를 기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깨달으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키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엄청난 죄를 지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또는 그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너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시 주님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 3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하는가? 완벽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말씀을 듣고 왜 예배드려야 하냐면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녹아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맡기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미완성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이 지은 죄,
모세가 지은 죄, 다윗이 지은 죄,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은 이 모든 죄를 단번에 누가 처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리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다. 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위험한 신앙, 실패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과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보고 지키려다 보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봐도 시대에 맞지 않는데, 우리가 볼 때도 시대에 맞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마 엄청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시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이 유대 지도자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니까 변화되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계명은 따로 발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사소해, 그러면 그 말씀을 따로 분리해. 그래가지고 요약집을 만들어냅니다. 요약집. 그 유대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이 율법에 관심을 두게 하고 또 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하려고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율법에는 막 강조해서 가르치고 가산점도 주고 그리고 별로 사소해 보이는 계명에는 그냥 무시하고 가산점도 주지 않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이 크고 중요한 계명과 이 가볍고 무시해도 되는 작은 계명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냐? 그것이 당시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을 지키고 이런 계명들은 아주 중요한 계명을, 그걸 막 지키면 가산점을 주고, 그래서 권사 세우고 장로를 주고 자격이 된다 그래.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은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성전의 재산을 다 바치고 그걸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겠다 서약만 하면 그냥 부모를 다 공경한 것처럼 여겨주게 하는 편법이 그때 당시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서 면죄부를 팔기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전체 다 귀한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자기들이 쓰임에 맞게 발췌하고 취사 선택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도 쫓아가야 되고 신앙도 잡아야 되고 이 두 마리를 토끼를 다 잡으려는 계책을 낸 게 바로 그런 모양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큰 계명 작은 계명 나누어서 가산점 주고 그래서 막 성전에 더 열심내게 하고 동기유발을 하는 거, 이런 거를 주님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런 행위에 집중하게 만드는 신앙은 실패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는 이 형식이 있어야 내용도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류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그래서 행동 중심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런 신앙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목 설교를 해갖고 성도들이 듣기에 편하고 듣고 나면 재미있고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말씀을 전해볼까라는 동기도 많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은 들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도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요, 오바댜, 스가랴 이런 성경 설교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성도들 엄청 많습니다. 잘못된 거죠. 목회자들이 다른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뭐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다 읽고 듣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라 라고 부름받은 자가 목회자예요. 물론 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도 부흥시켜주고 성도도 많아지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제목별로 내가 가르치고 싶은 성경, 오늘날 성전에 더 열심내게 하고 뭔가 성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말씀을 발췌해갖고 그것만 가르치는 이런 성경으로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유대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러한 너희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하나인데 말씀 전체를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현실을 어떻게든지 유지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취사 선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와 대화하면서 가장 요즘 말로 열폭하는 것이 어떤 태도예요? 내 말을 다 듣지 않고 부분만 듣고 이해하는 거. 그래서 오해하는 거죠. 그 우리 아내가 저한테 조금 불만이 그거예요. 왜 자기의 말을 부분만 듣고 이해하냐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자기의 진심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말만 입으로 발화된 그 말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남자들의 태도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도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하는 이런 태도는 사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위험한 실패하는 신앙의 태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배워왔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축복의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고 골라 듣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눈치 없게 회개 설교만 막 2주 이상 하면 전화 온다 그래요. 실제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 갖고는 교회 부흥 못합니다, 이렇게 카톡 보내는 성도들이 많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는, 큰 교회 하는 것이 좋은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스트레스 주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만 전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일리는 있죠. 그런데 정말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커리큘럼 삼아서 중요한 말씀으로 다 이 통째로 듣고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음식밖에 못 먹고 편식하지만 어른이 되면 거의 모든 음식을 다 잘 먹고 딱딱한 음식도 인내하며 들고 소화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뭐예요?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 말씀만 가르치면 너희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요, 배우면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실패하지 않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받으려면 성경 전체를 다 듣고 목회자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다 가르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는 엄청 비대해져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 능력이 사라진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유대교가 망한 그 길을 한국교회가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실패하지 않는 신앙, 그럼 능히 구원받는 신앙은 뭐냐라는 것이죠.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못 박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수준으로 믿어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에 실패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오늘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이 능히 나를 구원받는 신앙이 되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믿는 그 의보다 조금 더 나아야 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나? 이들은요, 형식적으로는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행위로도 완벽했어요. 거기에 더하거나 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신앙이 능히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신앙인가?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돌덩어리 마음을 그냥 그대로 그들은 신앙은 가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냥 돌덩이 그 상태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배나 헌금, 이 기도의 행위로는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완전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연주로 말하면 진짜 악보 하나 틀리지 않고 100% 연주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혼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막 악보를 읽어내는 그 마음에 이 혼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돌덩어리. 오늘 이 돌덩어리.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 말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릇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변화되고 차갑고 냉소적인 마음이 따뜻해지고, 오늘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을에 올 수밖에 없는 이 경직되고 긴장된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녹아내리고 이해되고 용서되는 이런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 실패하지 않는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완벽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부드러워지는 것.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 변하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쇠를 녹이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무엇으로도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련되고 매너 있고 교양 있는 사람처럼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고전책이 인간의 그 속마음을 해학적으로 폭로한 것 아니겠어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인간의 마음이 아무리 겉으로는 막 교양 있고 센스 있고 있는 척 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죄악의 본성의 마음 무얼로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수백 층 건물을 지을 때 쓰는 특수 콘크리트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 막 아이를 때려서 죽이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종교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왜 말씀 듣고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이 행위가 완벽해야 된다. 막 가운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기서 막 엄청난 우렁찬 성가대도 있고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그래서 막 그 음악이나 조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얼음장같이 차디찬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녹아지는 것이고, 냉소적인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럼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 어떻게 녹아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를 자꾸 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딱딱하고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자꾸 큰 말씀, 작은 말씀, 감동적인 말씀, 은혜되지 않는 말씀,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별만 되면, 묵묵히 지루하고 딱딱해도 그 말씀을 다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조금씩 따뜻해지고, 이것이 신앙의 참된 기적이고 이것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등이 구원하는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유대교가 거기에서 실패한 것이죠. 예배당, 가운, 헌금 다 있는데 그 안에 인간의 마음을, 그래서 사납고 막 냉소적이고 사람을 막 비인관화시키는 이런 마음들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못 알아듣더라도,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더라도 계속 들으면서 내 연약함이 깨달아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내 차디찬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넘어졌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다 보면요, 내가 살면서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능히 구원받는 신앙은 이렇게 내 마음이 아주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바뀌려고도 하지 마세요.
아주 조금만 바뀌면 돼. 조금. 오늘 이 예배 드리면요, 막 확 바뀌면 안 돼. 그럼 죽어요. 갑자기 너무 변하면 죽어. 하늘나라 바로 데려가. 아주 조금만 바뀌시길 바랍니다. 아주 조금만 바뀌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경직됐던 마음 누그러지고, 날카로웠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은혜 받게 해주시고 주님 내 마음 바꿔주세요 라는 마음이 기도가 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더디 변하고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신을 내려놓고 눈물도 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어요. 없어질 것 붙들면 그 신앙은 실패한 것입니다. 돈도 없어지고 권력도 없어지고 지식과 명예도 결국은 우리가 죽는 순간 다 우리를 떠납니다. 그거 붙들고 살면 결국에는 내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 내 자신도 영원한 가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수준대로 내가 못 살면 나는 굉장히 가치 없고, 나는 굉장히 뒤떨어지고 무의미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과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은 싸구려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그런 신앙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모래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느껴질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시험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